지난주부터는 신약 성경 27권을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복음서를 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부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제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주제 말씀은 계속 동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성령행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려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사도행전이고, 그러나 그 사도들을 이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성령행전이다, 그런 별명을 아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형성되는, 성령이 임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 후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이 전반부에 나오고, 이제 후에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이제 선교의 과정이라고 하죠. 유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그런 민족 종교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귀한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로부터 다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이 선교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의 씨가 또 뿌려져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는 것과 또 교회를 세우는 과정, 선교 과정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이고 또 과정입니다. 교회가 태어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곧 선교.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주로 이제 초반부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제자들로 인해 이루어졌고, 후반부 선교 과정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복음서가 증언적 성격의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역사서이자 기행문 성격의 책이다, 그렇겠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시대별로 이렇게 역사적인 성격도 있지만 전 세계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기행문 성격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또 이를 삶으로 체험한 제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충동으로 달려나가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 곧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업이라면 이제 그것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들이 성령 받고 그 소식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성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확장, 그리고 바울의 세계 선교,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그다음 멀리 선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깊이 이해하고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은 사도행전을 읽으면 마치 내가 살고 있는 그 삶과 동일하죠. 나의 삶을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이제 이입이 되어서 감정이입도 되고 그 삶이 같이 비교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읽을 때 별로 재미도 흥미도 못 느끼고 어지럽다고 그러죠. 어디로 갔다가 막 도시 이름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니까 핵심을 놓치고 힘들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주로 주인공으로 삼고 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AD 63년경에 이 사도행전도 같이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배운 바와 같이 누가복음을 전편, 또 사도행전을 후편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담고 있죠.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그 차이점을 설명한 성경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또 히포의 위대한 교보인 어거스틴, 그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하죠, 번역을. 그 책을 저술한 그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많은 이제 이방 종교도 이렇게 빠져보고 자기가 어떤 진리를 찾았지만 결국 이제 로마서에서 깨어지고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한 논문 성격의 책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3차 전도 여행 끝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겨울을 기다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 교인들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방문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 겐그레아 지방, 지금의 고린도 지방인데 거기 살고 있던 베베라는 자매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로마 교회에 들러서 후원을 받고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선교를 갈 그런 계획이 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으로 확인하면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하노니, 그래서 베베를 통해서 편지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지금 그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들려서 위로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아서 떠나고 싶다. 그런 말이 이제 후반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어떤 핵심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떠난 후에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그 교회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런데 그 고린도서가 오히려 지금도 교회에서 동일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랑이 빠지면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은사를 성령께서 각 뜻대로 나눠주시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되는데 그 은사가 마치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만 사랑하신 것처럼 거기서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우월을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파가 나뉘고 이 은사가 최고다, 이 사람이 최고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모든 교회는 이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각각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인데 이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핵심을 빠뜨리고 나니까 오히려 은사들로 인해서 은사와 직분으로 서로 다투게 되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누가 높은가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을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막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파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파라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런 문제들, 지금도 교회가 사랑이 빠지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때 바로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런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를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를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글로의 집 종으로부터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로부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이제 대표단이 와서 또 어떻게 해결할까 질문을 갖고 찾아옵니다. 바울이 있던 에베소 교회로 찾아오죠. 그것이 16장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세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직접 이제 해답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뒤에 바울이 한 통의 편지를 더 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고린도 후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들은 주로 파당 문제, 은사 문제, 교회 내 음행 문제 그런 것들, 즉 교회 성도들 사이의 문제를 다룬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기가 닥쳤는데 바로 그것은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이렇게 성도들끼리 다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나 전도사님, 교역자를 향해서 막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 사도가 아니라면, 가짜 사도라면은 그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단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우열을 다투고 시기 질투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로 받은 말씀은 서로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배운 것들을 동시에 부인하게 되니까 교회가 매우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다.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가 평안해지고 안정을 되찾은 후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미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 디도가,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잘 안정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또 와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안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기쁨으로 쓴 세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5, 6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두 개가 남아 있지만 편지는 세 번에 걸쳐 썼다. 그런데 가운데 두 번째 편지, 눈물로 쓴 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전서 후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운데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 내에 파당이 생긴 것을 알고 전서를 써서 교회를 정리했는데, 두 번째 위기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충격받고 쓴 편지,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다시 전해서 잘 또 교회가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안정된 내용을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전하고, 그 안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제 세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가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인간 바울의 개인적 감정이나 생각이 풍성히 들어있어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인간 바울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그 얘기는 사도행전에 없고 갈라디아서에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만나고 싶겠죠. 나도 이제 하나님 만났다.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겠지만 먼저 아라비아로 가서, 그 광야에 가서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후에 3년 후에 다시 게바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람부터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 자기의 각각 사명을 먼저 확인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갔던 일들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창기 사역에 매우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또 썼다고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옛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저것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복음 이외에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과 이제 충돌이 되고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바나바와 또 교회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그 먼저 된 사도들 있는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총회를 열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회의를 하죠. 몇 가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 몇 가지만 지키고 율법을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또 지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회의를 하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이제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주로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성령에 관한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그 초대 예루살렘 총회 때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전파해서 혼란스러운 것을 다시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항상 원수 마귀는 교회 평안을 깨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 계속 다른 이론들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죠.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뭔가 자기가 교회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교만한 자들이 태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들은 항상 가장 기본적인 복음과 다른 뭔가 특별한 복음을 자꾸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믿음을 깨뜨리는. 그래서 항상 특별하다. 이것이 새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아픈 과거도 있지만 그런 과거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주후 52년경에 기록되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 갈라디아서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다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포함한 이 책들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 1차 구금 중에 보낸 편지. 1차 구금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가 로마로 가서 한 2년 정도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쓴 편지. 그리고 이제 풀려났다가 다시 또 그 2차로 구금이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상황이 이제 열악하죠.
그 네로 황제 때 이제 2차로 구금이 되고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금되었을 당시에 쓴 편지들인데 사도행전 끝장 28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네, 1차로 구금됐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셋집에서 2년 동안, 이태가 2년이죠.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구금된 과정이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체포되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바로 대헤롯이 세운 로마식 도시인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해서 세운 그 도시 가이사랴, 거기에 그 총독의 영체가 있고 거기서 주로 관저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로 머물렀죠. 그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압송돼서 가이사랴에 한 2년 머물고 다시 또 로마로 압송돼서 거기서 한 2년, 그러니까 총 한 4년 정도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1차 때. 그때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것은 주후 61년 봄쯤이고 63년에 한 2년간 있었죠. 풀려납니다. 그 사이에 쓴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쓴 개인 편지, 이것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편집되어 있지만 그 저술 시기를 보면, 편지 쓴 시기를 보면 빌립보서가 마지막에 나중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골로새 교회는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옆에 있죠. 인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고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됐다고 봅니다. 그 사실을 이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됐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은 이제 에바브라가 했지만 골로새 교회의 그 중요한 지도자 이름이 이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그래서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나 수신 위치는 똑같겠죠. 왜냐하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니까 다 골로새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이 두 통의 편지 주소는, 수신 주소는 같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으니까 두 교회도 가깝고 또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편지도 보내고 또 빌레몬서도 보내고, 그러니까 세 통의 편지가 다 인접한 두 교회로 간 것인데 그것을 바로 두기고가 보냈다.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그리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두기고가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두기고가 알릴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두기고가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 전달했구나. 그리고 또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도 당연히 골로새 교회에 가면서 또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통의 편지를 두기고가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오네시모와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나오죠. 오네시모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 다 아시다시피 빌레몬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탈출했다가 로마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 탈출하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용서를 해달라.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이제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말을 좀 제가 더듬으면서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보시고 항상 이제 그 내용을 또 읽어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그러면서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도 있지만 이게 이런 과정, 이런 이유로 이렇게 각 편지가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면 내용이 훨씬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